구약성경 다니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구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의 새벽에 일어나 급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의 사전적인 정의는 기본이 되는 표준이다 라고 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은 무엇이고 또한 표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다시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기본의 사전적인 정의는 사물이나 현상, 이론, 시설 따위를 이루는 바탕이고 표준의 사전적인 정의는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것을 합쳐서 풀이를 하면 사물이나 현상, 이론, 시설 따위를 이루고 있는 성격,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기준을 세우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니엘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제가 묵상하기로는 자신의 삶의 기준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것으로 자신의 목표를 삼겠습니까? 맞습니다. 내 삶의 목표를 나는 더 큰 고난을 받아야지, 나는 더 큰 어려움을 받아야지 라고 자신의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가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러한 그림을 보게 되면 제가 어렸을 적에 다니엘이 굉장히 젊게 묘사되어 있었어요. 거의 다윗 정도로 그렇게 젊은 다니엘의 모습이 사자굴 앞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성경 주석에서 찾아보면 사자굴이 다니엘에 들어갔을 때 나이를 최소 60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70, 80세까지도 다니엘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니엘은 60세든지 70세든지 80세든지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60세였다면 60년이었고요. 70세였다면 70년, 80세였다면 8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 들었을 때 삶을 회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삶을 회고하면서 나의 인생은 참으로 좋았다, 행복했다, 아니면 혹은 나의 인생은 불행했다,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고가 다니엘은 나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사자굴에 들어가서 나의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그 결과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임을 우리는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기준이 늘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자꾸만 무너뜨리려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손에 무엇인가 먹을 것이 생기면 항상 부모님에게 먼저 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과자 봉지를 뜯으면 가장 먼저 과자를 집어서 꼭 어머니나 아버지 입에 과자를 넣어 드려야 제가 과자를 먹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핫도그를 자주 사주셨는데 길거리에서 이거 빨리 드시라고, 그래야 내가 핫도그를 먹을 수 있다고 억지로 어머니에게 어머니 입에 핫도그를 우겨 넣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교육시키셨던 겁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제 손에는 과자 봉지가 들려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의 손에는 핫도그가 들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저의 습관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샌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점점 머리가 크니까 이건 내 용돈으로 산 내 과자인데 왜 부모님께 내 것을 양보해야 되지? 이것은 한 달 동안 쓰라고 부모님이 나에게 합법적으로 주신 돈인데 이건 더 이상 부모님의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이것을 사서 부모님에게 양보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저에게 점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결코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이 우선순위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와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로 신분이었지만 내가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셨구나,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은 언제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백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포로로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이처럼 편안한 삶을 허락하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지금 당장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다니엘을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자신의 우선순위를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이 무조건 우선순위가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언제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다.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 봉사를 쉬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스레인지에서 막 라면을 끓이면 손잡이까지 달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방용 장갑을 끼고 식탁으로 옮기면 됩니다. 구태여 몇 초 빨리 먹겠다고 장갑도 안 끼고 그냥 냄비를 잡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죠. 사탄도 우리의 신앙이 뜨거울 땐 건드리지 않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는 사탄도 뼈도 못 추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잠깐 한 텀 기다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었을 때, 마치 뜨거운 냄비가 식어서 우리가 맘 편히 냄비를 잡을 수 있을 때 사탄이 바로 그때를 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시되었던 삶의 모습에서 물질이 우선이 되고 출세가 우선이 되고 자녀가 우선순위 되는 그 순간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지금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6장 20절, 다니엘이 굴에 가까이 이르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자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은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같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원의 손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해를 다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응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었을 때 한 집사님의 일화입니다. 그 집사님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하지만 부도가 난 상태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부도가 나서 자신은 빚더미에 올라 있지만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간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헌금을 제대로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죄인된 표정으로 저에게 참으로 미안하다는 얼굴로 눈물을 흘리시며 이야기를 한 남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이러한데 한 집안의 가장이 돈도 못 벌고 있는 상황인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그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너는 한 가족의 가장이 되어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며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무책임한 가장이다 라고 세상은 그 집사님에게 맹비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이 정말 일을 안 하신 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하지만 예배 시간은 정말 목숨처럼 지키셨던 집사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주일 예배 시간에 밖에 나가서 10,000원이라도 한 장 더 벌어야지 뭐 하는 짓이냐며 그 집사님을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부도 맞은 가장이 돈도 제대로 안 벌고 돈 벌 수 있는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수요일에 와서 수요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세상은 집사님에게 가장으로서의 직무유기다,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멋진 신앙인이다 라고 칭찬하시며 무죄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전에 라디오에서 한 어린 꼬마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연은 이러합니다. 한 꼬마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엄마랑 백화점에 갔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는 손잡이를 잡으라고 써 있는데 엄마는 손잡이를 잡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요? 자,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에스컬레이터에 써 있는 안내문을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같이 있는 엄마의 말을 들어야 하나요? 라디오 사회자는 아주 정확한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밥 주는 사람 말 들으세요. 꼬마에게 누가 밥 줍니까?
엄마가 밥 줍니다. 에스컬레이터 타는 시간은 길어야 1분에서 2분입니다. 하지만 나와 평생 지내는 것은 엄마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길면 길다고도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면 100년은 어찌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1분보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줍니까? 준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끝나면 세상에서 받은 것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에서의 내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준은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이 안 좋아서 다니엘이 창문 닫고 기도하면 다니엘이 기도 하나 안 하나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자신의 기준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 앞에 나를 덮칠 지뢰가 있음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그 지뢰를 밟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직선으로 나가는 다니엘의 방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들이 누구를 섬기든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여호수아의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다른 수많은 민족들이 우상을 택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여호수아의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바른 기준을 세웠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것을 우직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움직인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흔들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안개가 짙게 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던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를 항공모함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에 정체불명의 한 불빛이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은 그 불빛에게 무전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항공모함 함대다. 당신은 지금 우리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 속히 진로를 변경해라. 그러자 그 불빛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항공모함 편대, 당신이 진로를 변경해라. 이 이야기를 들은 항공모함이 다시 불빛에서 이야기합니다. 곧 충돌한다. 우리는 진로를 바꿀 수 없다. 당신이 진로를 바꾸지 않으면 수십 대의 함선들이 진로를 바꿔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당장 진로를 바꿔라. 다시 그 불빛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움직일 수 없다. 항공모함이 마지막으로 그 불빛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비킬 수 없다면 우리는 당신의 배를 부숴버리고 항해할 것이다. 마지막이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라. 작은 불빛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비킬 수 없다. 나는 등대다. 이 무전을 듣고 항공모함이 그 등대를 부셔버리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항공모함은 등대를 피해서 항해를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등대가 무엇입니까? 바다를 비추는 불빛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등대 같은 불빛이 되어야 합니다. 항공모함 편대 수십 척의 배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한결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기준이 되는 것은 단 한 명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중심으로 오하열을 맞춰서 체육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친구 바로 옆에 있는 아이도 또한 맨 끝에 있는 친구일지라 하더라도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오하열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보고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신앙의 바른 기준을 세워서
다니엘과 같은 멋진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아멘.